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하게 오고 가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하루하루 숨을 쉬는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온전히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0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이 믿어 하나님 말씀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경외하며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가 날마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 속에서 정말 기쁨과 행복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너희를 위해 내가 전하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다시 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두가 그 나라를 꿈꾸며 지금도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나라에 정말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실로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영혼을 제게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비유 중에도 주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귀히 보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다 하였습니다.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을 터인데 우리는 정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이렇게 상반기를 잘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하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상반기 동안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함께 하신 은혜에 만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게 감사일진데 감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정말 말씀에 따라 반석 위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대장 예수를 앞서가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반월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힘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마음에 정말 슬픈 자, 또 병든 자, 연약한 자,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사랑한다 하신 그 말씀으로 힘있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여호와여,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상반기 앞으로 이렇게 여름 모든 사역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며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천국 잔치가 되어지게 하시고 흥황하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과 모든 또 사역자들 은혜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우리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의 어린 생명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미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의탁하오니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가 정말 꽃피어 믿음으로 전승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힘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목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신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평강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모든 부교역자님에도 같은 은혜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들고선 박상호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저희가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말씀의 생명에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또한 행하며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를 믿사옵고 주님을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배를 한번 두드려 보시죠. 배를 두드려 보시면서 우리 양옆으로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배부릅시다. 말씀으로 배부릅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아빠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아들에게로, 땅에 있는 아들에게로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그 하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을 믿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을 보면 이제 하늘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승리의 가도 사역을 막 힘차게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얼마나 계십니까? 40일 계십니다. 40일. 그런데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습니까? 성령에게. 광야 40일 성령.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은혜 받으면 이제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성령께서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혹시 요거 에어컨 앞에 강당 꺼주실 수 있으면 계속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그런데 이 광야는 왜 광야를 주십니까? 왜 광야를 주십니까? 우리 받은 은혜가 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에도 참된 은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째로 광야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광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1절에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십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 같으면 좋은 데로 예루살렘으로 이 성전으로 데리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로 따지면 저기 서울로 어디 좋은 데로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시골 아무것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물도 잘 안 나오고 식당도 없고. 이 광야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가 허락되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성령 충만하면 뭔가 문제가 술술 풀리고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 시작점에서 이 광야로 들어갔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성령의 방식,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이 성령 충만으로
꽃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광야가 찾아온다. 이 신앙생활에서 이 광야가 빠졌다는 것은 뭔가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안고 싫어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은 뭐가 빠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가. 예수 믿었는데 계속 이제 탄탄대로 막 잘 되기만 하고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뭐가 지금 빠졌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죄지었나? 하나님이 그래서 날 버리셨나? 그런 마음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광야는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성령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남아프리카 이 에스와틴이라는 곳에 이 아프리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기를 쓰는데요. 오늘 날짜를 보니까 12년 전에 제가 거기 있었더라고요. 13년 전에. 그 새벽 기도 마치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을 꿨어요. 12년 전에 거기 있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오늘도 너무 더웠잖아요. 새벽에 막 땀이 축축 젖었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또 여기 있나? 큰일 났다. 지금 큰일 났다. 땀이 막 젖었고 제가 그때 이제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근데 병원이 없어요. 거기가 너무 아픈데 막 땀에 쩔어 있고 눈을 떴는데 여기가 이제 완전 시골 깡촌 그 남아프리카 시골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꿈이 생생한 거예요. 제가 아마 이제 뭐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이제 그 떡을 하나 먹었습니다. 떡을 하나 먹었는데 아마 그게 뭐 소화가 이상하게 되면서 선잠을 잔 것 같아요. 근데 막 꿈을 막 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없던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여기 그 제가 살던 이제 마을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제 고향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을 불러다 놓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아프리카에 오면 선교사다. 아무나 와라. 그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11개를 심호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맹이 너무 높아서 글자를 못 읽는 거예요. 중학교도 없고 이제 고등학교도 없고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제 가니까 이제 저를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아침 체포를 인도해라. 그게 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문턱도 못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문턱도 못 넘었는데 학교 가가지고 이제 아침 큐티 아이들을 모아놓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애들이 이제 조례를 하려고 모입니다. 그럼 이 앞에 와가지고 이제 넘기면 막 춤을 춰요. 다음 막 춤을 춥니다. 그럼 막 춤을 추면 찬양하고 이제 아침 10분 큐티 하는 게 이제 제 그거였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뭘 어떻게 섬기는 이제 학교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반 수업을 들어갑니다. 중학교 졸업했는데 뭘 아는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얘들한테 세상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도 얘기해주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있다 얘들아. 그러면 애들이 푹 빠집니다. 푹 빠져. 저희 할머니가 원래 저보고 이제 제 피부가 원래 곰탕처럼 하얗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좀 시커매졌는데 다 저 때 저렇게 아프리카 가서 많이 굽어서 지금 이렇게 원래는 새하얗습니다. 지금 저기 지금 저를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저기 이제 거의 색깔이 비슷할 거예요. 많이 굽어가지고 햇볕에 많이 구우면 이제 지금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임무를 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많이
다니시니까 한 교회에 목사님이 뭐 몸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차가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 하나를 네가 목회를 해라. 그래서 이제 뭐 솔직히 이제 중학교 졸업생이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가다 보면 아프리카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강도가 많은 도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갔다가 이 요하네스버그라는 도시에서 강도를 당합니다. 강도. 그래서 이제 뭐 카드 모아던 뭐 돈, 뭐 휴대폰 싹 다 뺏겼어요. 싹 다 뺏겼어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 당해보는 거예요. 칼을 들이미는데 어떡합니까? 뭐 싹 다 줘야죠. 싹 다 그냥 뺏어가라. 뺏어가라. 그게 뭐 돈이 없으니까 또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갔는데 공짜로 이제 내 돈으로 주고 이제 거기서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교회 갔더니 권사회예요. 권사회. 우리로 말하면 우리 권사회. 이 권사님들이 이제 한국에서 왔다. 이제 26살이더라. 우리 집에 와서 자라. 그래가지고 한 집 한 집 돌아가면서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쪽쪽 넘겨주세요. 계속 보여주게. 그래서 뭐 떠듬떠듬 영어로 이제 설교도 해보고 제가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뭐 그냥 거기서 다 이제 전해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기쁨을 많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한국에서나 땅끝에서나 동일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력이 다가 아니구나. 조건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끝이 아닙니다. 저기 가시면 돼요. 이 중에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 선교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 달란트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지면 사람이 미치는 것 같아요. 말씀에 미치면 조건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여튼 희한해요. 넘겨주셔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요걸 넘겨주셔요. 요거 이제 빠빠라는 거예요. 빠빠. 모호로 빠빠. 빠빠. 뭐냐면 옥수수 가루로 이제 쓴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시금치.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저것만 먹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삼시세끼 한 달 내내 주식이 적어요. 주식이 적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까 그 권사님들이 제가 이제 너무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것만 계속 먹으면 물릴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서 누워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아프다. 잘 못 먹더라. 그래서 어디서 신라면을 구해온 거예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한테 구했대요. 어디 가서 이제 중국 거기 식당이 거기 없어요. 동양인 노란 사람이라고 저 하나밖에 없는데 중국 사람이 신라면을 가지고 있더라. 신라면을 저를 끓여주는 거예요. 물을 못 맞췄어요. 그래서 물을 못 맞췄지만 신라면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근데 똥으로 집은 집에 살고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하나님 왜 교통사고로 나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 왔는데 왜 날 이런 고생을 시키시나.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 제가 이렇게 뭐 얘기를 나누지만 사실 불평 불만을 엄청 많이 했어요.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셔놓고 왜 이런 고생을 시키십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길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설교를 듣고 왔는데 그 말씀을 믿고 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요, 하나님? 그런데 저기 가서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그 광야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조금씩 실제가 되고 믿어지게 되고 내가 좋은 환경에 있는 것보다 거기서도 은혜가 됐던 그 말씀이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똑같은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국에서나 남아프리카, 스와질랜드, 레소토, 에스와티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는 그 인생의 광야, 우리 인생은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상황 형편이 변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거기에 성령의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빚으십니다. 눈물 가운데 말씀을 들여다보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울게도 하십니다. 웃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한번 말도 안 되는 순종도 해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막 등 떠밀어서 말씀을 믿어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삶의 챕터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는 성령의 자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제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 돌들에게 명하여 치킨이 되게 하라. 돌들에게 명하여 피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막 너무 와닿아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래요. 아마 몰래 먹으셨지 않았을까. 어떤 아이는 아마 사탄 마귀가 보기 안 보는 데서 돌을 핫도그로 바꾸셨을 거야. 돌을 치킨, BBQ로 바꾸셨을 것 같아요.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을 겨냥합니까? 이 죄는 이 화살을 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정체성. 근데 이 마귀의 전략이 마귀의 꾀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썼던 수법에 지금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우리에게 거짓말합니까? 똑같이. 네가 만일 성도라며, 네가 만일 은혜 받았다며, 네가 만일 목사라며, 네가 만일 집사, 권사라면 이래도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없어진다. 유구무원. 우리가 또 마귀에게 코가 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정체성.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은 육적으로 극도로 줄이셨습니다. 그 극한의 배고픔 속에서 이 사탄 마귀는 근본적인 그 필요, 이 먹는 것을 무기로 삼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조금 전에 하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조금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대로 뒤집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떡으로 사는 사람으로 조금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왜곡시키는 거죠. 근데 2000년 전까지만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그 수법이 더 오래됐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 형상을 닮았어. 너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닮은 자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이 마귀는 뭐라고 속입니까? 진짜냐? 말씀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너 이거 먹으면,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걸? 되지 않겠냐? 너 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데 너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물어보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네가 그러고도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진짜 목사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뿌리부터. 뿌리가 잘리면 딴 데로 갑니다. 말씀의 길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합니다.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못 듣는 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미 정체성을 받았는데, 그런데 마귀는 아직 부족하다. 네가 봐, 너는 부족해. 받은 은혜를, 정체성을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짜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그렇게 사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직분자라면 네 인생에 왜 고난이 찾아오느냐?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네 인생이 그렇게 힘들겠냐? 하나님 진짜 있냐? 없냐? 하나님 붙들지 말고 한번 이 방법도, 세상 방법도 한번 써봐. 거기까지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거기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정체성의 문제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 정체성을 흔듭니다. 성령은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에도 네가 성령 인도함 받고 있느냐?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형통해야 되는 것만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를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동일하게 그 광야 가운데 시험 받으셨다. 그런데 그 길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있어도 주려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광야보다 성령의 인도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는 성령의 자리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끝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돌로 떡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순종하시며 말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기록된 말씀,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에게 얘기해 줍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명기를 보면 이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만나를 내리신 사건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주십니다. 왜입니까? 떡이 아니라 애굽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광야가 있습니까? 애굽의 떡을 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떡보다 하나님의 떡을 먹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애굽의 떡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집니다. 다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엎드러진 광야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그 엎드러진 자리를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같은 그 줄인 자리에서 배고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그 거짓을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은 그 풍요로웠던 에덴에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배고픔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이 죄인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역전시키셨습니다. 이 복음의 역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 유혹을 물리치신 주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끝나는 정체성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정체성이 열려진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정체성,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정체성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의 역설이 이 다윗의 아둘람 동굴에서 먼저 예표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세상에 떡 한 조각 내어줄 수 없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아둘람 어떤 곳이었습니까? 도망하는 자리였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뭡니까? 줄 떡이 없는데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두 명 모인 것이 아닙니다. 수십,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 당한 자들이 떡이 없는데 그 굴에 모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 다윗 왕국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광야 속에서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때 떡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떡이 없는데 말씀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말씀으로 이긴 예수님께 그 보잘것없는 그 목수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어부들, 무명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열방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뭘 의미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온 열방에 나눠 먹어도 12광주리로 차고 넘치는 능력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으십니까? 배고픔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 자리를 성령의 자리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 이것을 맛보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도 광야였습니다.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이 예배당 가운데, 예배당 밖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저를 받아줄 곳이 없었습니다. 바쁜가 봐요. 지금 뭔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많은 말씀이 아닙니다. 한 파라그래프, 그러니까 한 절, 사람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제 심장에 딱 꽂혔을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한 트럭도 더 있는데 그것보다 주님이 더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할머니라도 열방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아프리카에 있는데 69세 할아버지가 왔어요. 뭐 하다 오셨습니까? 전기 공사하다 오셨대요. 왜 오셨어요? 선교하러 왔다. 거기 와서 69세에 아프리카 말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계십니다. 12년 동안. 자기는 거기서 예수님 전하다가 죽게 돼요. 그냥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이 박히면 꼭 선교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또 우리는 열방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에 모인 광야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 인생을 배부르게 하고 우리 인생에 살아갈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말씀보다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시다. 나는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애굽의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배부른 자다. 이것을 꼭 기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반월 제일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광야를 만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굳게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네가 정녕 하나님의 자녀냐, 고난이 있어도 너 정말 하나님 믿겠느냐, 그렇게 물어올지라도 나는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한 절이라도 오늘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야곱처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보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의 광야를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 광야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주 예수님 붙드는 은혜 달라고 이 시간
빚으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돌짝밭 같은 나의 마음을 귀경시켜달라고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이 시간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의 참소,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직분자냐 묻는 그 마귀의 그 거짓된 말 속에 참소 속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고 내가 너를 지었고 창조하였고 너를 눈동자에 담아 너를 영원 끝날까지 인도할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 우리가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음성을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자녀라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떡이 하나님 말씀보다 커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밝히 여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생명의 떡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 만족만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묵상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시원해내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굳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반석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구하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정에 보면 자녀들, 우리 배우자,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광야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시간이 성령의 시간임을 보게 해달라고, 그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생명의 떡을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님과 형제를 붙들어 달라고 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방황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친척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하게 해달라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생명을 만나는 은혜 달라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찾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 가정이 날마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위에 영원한 반석 위에 서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흔들고 아버지 거짓말을 하는 참수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의 방패로 모든 그 마귀의 포라사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말씀의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시간 통과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배우자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부모님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광야 가운데 아버지 정말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가시는 주님처럼 정말 남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부어주셔서 그 인생, 그 영혼, 우리 가정 찾으시고 하나님 안아주시옵소서. 그 냉랭하고 차가운 그 마음, 그 상처받은 마음, 그 돌짝밭 같은 마음을 아버지 옥토로 갈아엎으셔서 성령으로 기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구나, 하나뿐인 아들로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맛보아하는 자녀들로 우리 배우자, 우리 부모님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의 비교와 염려와 마귀의 참소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을 받는 자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그 시험이 그 진리의 그 정체성을 꺾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곳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샘물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 생명이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구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도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방주, 구원 방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시대 속에서 생수의 강, 말씀을 정말 길어 올리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복음의 교회, 열방을 섬기는 교회, 이 안산 땅과 반월과 지역 사회를 아버지 말씀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겨울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겨울 사역 지금 1청년셀이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모든 일정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청소년부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이어서 영유아 유치부, 또 여름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월에는 2청년셀 여름 사역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여름이 말씀으로 시원한 시간, 계절 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시원케 되고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혜 누리는 온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주님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말이나 세상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생동하는 성령의 능력이 되어 우리 삶을 채우고 우리 가정을 채우고 우리 인생을 채우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펼치는 모든 사역마다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시대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장년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필요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시원케 하는 영원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말씀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지역 사회와 안산 땅과 아버지 우리 주변 지역과 열방을 시원케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내 자녀다. 늘 말씀이 우리 인생 위에 걸음이 되어 앞서가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말씀에서 길을 찾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든 백성들 다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시간 구하오니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 방주 되게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 우리 교회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세 가족들 말씀으로 충전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이
아버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로 고백되어주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들마다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누는 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오니 말씀의 떡이신 주님, 우리를 메마른 우리 배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고 연약한 그 인생 곳곳마다 질병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고통받는 인생들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그 눈물을 닦으시고 그 필요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사람이 열 수 없는 그 인생을 주님이 열쇠되어 주셔서 열지 못할 문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문을 다 여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인생들마다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인생들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픈 자들,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한 영혼 사모하며 우리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